오늘 본문은 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첫 번째 아내 레아의 태를 여시고 네 아들을 주시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져서 이제 야곱은 이 밧단 아람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딸 레아와 라헬 그리고 그 시녀들 이 실바와 빌하를 통해서 무려 12명의 아들 그리고 한 명의 딸을 낳습니다. 근데 막내 이 베냐민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도중에 그렇게 출산하게 되어지는데요. 이제 이삭은 에서가 이제 헷 족속의 딸들 그것이 아버지를 부모님들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리브가 역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파축 사건 또 축복을 빼앗는 사건들의 속에서 이제 야곱을 직접 이 밧단 아람으로 보내고 가나안 땅의 딸들과 결혼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이 믿음의 계보, 언약의 계보가 이제 계승될 수 있도록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런 이제 믿음의 계보 스토리가 나오게 되는데 이제 이 밧단 아람으로 떠나가는 이 야곱을 하나님이 광야 루스 그곳에 잠을 자고 있는 돌베개하고 잠자는 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하늘문 여시고 하늘 사닥다리를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삭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확인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내게 행한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주실 때 야곱은 이제 자고 베개하고 자던 돌 기둥을 세우고 거기 기름을 붓고 그리고 이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그리고 이 돌 기둥 이곳이 성전이 될 것이고 내가 10의 1조를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라는 헌신으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여 이제 동방 땅에 이르는데 하나님은 역시 약속하신 대로 함께 하셔서 기가 막힌 은혜로 이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라헬을 사랑하면서 일을 하면서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수일같이 지내는 그런 이제 속이는 자에서 사랑하는 자로 그러는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 야곱이 얼마나 사기꾼이었습니까? 아주 고도의 사기꾼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기꾼이 똑같은 방법으로 사기를 당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제 결혼을 해서 라헬을 달라고 했는데 이 삼촌 라반은 이제 이쪽 지역에서는 큰 형님을 두고 동생이 먼저 이렇게 결혼하고 이런 게 관습에 맞지 않다 하면서 이제 어찌 삼촌이 이렇게 저를 속이셨습니까? 라는 말에 이제 그런 핑계를 대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잔치를 하면서 참 아주 뭐 그동안 먹지 못했던 포도주를 마셨다든지 술에 좀 취해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롯의 사건을 보면은 그렇죠. 롯이 두 딸이 있었는데 사람의 도리로서는 어떤 이 가문을 이을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를 취하게 하고 이 첫째 딸이 둘째 딸이 아버지와 관계를 하는데 아버지가 깨닫지 못하잖아요. 결국 그래서 이제 모압 족속 암몬 족속에 이제 기원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의인 노아도 이 포도 농사 짓고 술 취해서 참 벌거벗으며 잠이요 참 하나님 앞에서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뭐 술을 취해서 그럴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야곱이
이 아버지를 속이지 않습니까? 어머니와 함께해서 옷도 그 다음에 이 털도 붙이고 그 완전히 위장을 넘어서 변장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런 일들이 혹시는 있지 않았을까? 내 아이지만 라헬처럼 변장을 하고 뭐 향수를 뿌린다든지 글쎄요, 너무 이게 비약적인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그 방법 그대로 이제 속임을 당하게 돼요. 배신을 당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야곱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이 고난을 통해서 훈련을 받게 되고 변화를 받게 되는 거예요. 진실과 인내의 훈련들을 이제 받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기를 당하면서 이렇게 배신을 당하면서 이렇게 고난을 지나온 자신의 삶을 돌아오는 거죠. 내가 여태까지 어떻게 살았나? 자신의 모습이거든요. 하축한 것으로 장자권으로 사고 또 정말 위장하고 변장해가지고 속여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내는. 그래서 속이는 자는 어떻게 보면 짜릿하지 않습니까? 다 속아 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천재인 것 같고. 근데 속임을 당하는 자들은 어떨까요? 사기를 당하는 자들은 어떨까요? 그걸 이제 다 이제 바둑에 마치 복귀하듯이 그걸 다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삶의 전체를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내 자신이 이렇게 연약하고 누구였는가를 다시 볼 수 있게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야곱을 다루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 사기꾼이 속이는 자가 사랑하는 자로 사기꾼 속이는 자가 이제 섬기는 자로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아무튼 그리해서 야곱은 이제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얻게 되고 또 시녀들 이 실바와 비라도 이게 4명의 아내를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런 과정이 참 계속되는 이제 얽히고 설키는 이런 과정들로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아브라함의 가정도 그렇고 이삭 그리고 야곱으로 내려오는 이 가정들을 보면 온전한 가정은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또 어떻습니까? 이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 아들을 주시겠고 씨를 주시겠다고 하셨는데도 여러분 애굽 여인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이제 지금까지도 이 분쟁이 되는 그 기원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삭도 물론 부인은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역시 아버지를 그렇게 닮아가는지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20년 동안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얻지만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는 이 부모님의 편애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형제가 사랑하고 우애가 돼야 되는데 서로 경쟁하잖아요. 이 축복을 받으려고 온전하지 못한 결국 여러분 강제적으로 여러분 그리고 형이 동생을 살인해야 되겠다. 아버지가 이제 곡할 때가 됐으니까 돌아가실 때가 됐으니까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죽이겠다. 형제 관계가 그렇게 돼요. 마치 가인과 아벨처럼. 그러니 이제 부모님들은 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생이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곱이 밧단 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렇게 살면서 여기 14년, 20년 동안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야곱은 또 어찌하여서 여러분 이렇게 이 레아와 라헬이 있는데 라헬을 더 사랑해요. 이 야곱의 또 편애예요. 이 편애로 말미암아 이 아내들끼리 아주 심히
경쟁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요. 참 모순된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31절에 고전의 30절에 보면 이제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 이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등장하십니다. 물론 지금 야곱이 라반에 의해서 속임을 당하는 이런 모든 과정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3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 야곱의 이 가정에, 이 야곱의 역사 속에 이렇게 개입하시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 이게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여기 사랑받지 못했다라는 표현은 그냥 사랑받지 못하는 것은 이제 조금 완곡한 아주 후한 표현이에요. 사랑을 받지 못했구나. 뭐 그럴 수 있지. 누구 사랑하고 누군 사랑받지 못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 의미는 뭐냐면 사랑받지 못했다, 미워하였다는 의미예요. 그건 참 희한하죠. 결혼해서 아내가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랑받지 못하는, 사랑하지 않은 걸 아주 미움으로 표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은요, 레아를 미워했어요. 미워했습니다. 첫 번째 아내예요. 어쩌면 그 야곱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또 한번 조금 생각을 해보면 레아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저 여자 때문에, 저 레아 때문에 내가 라헬이랑 결혼하지 못하고 또 7년을 내가 그 종 같은 노예 같은 생활을 했다. 그냥 아마 레아만 보기만 해도 막 뭐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레아를 미워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희한하시죠? 이렇게 세상 속에서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미움을 받는 그 레아를 돌아보시는 거예요. 그 미움받는 레아를 정말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히,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야곱에게 미움받는 것을 보고, 그리고 지금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자녀를 낳는 이런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레아의 태를 열어주시고, 라헬은 자녀가 없었다. 이 말은 라헬의 태는 닫아두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태 문을 열고 닫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참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 자녀를 낳고 정말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래도 자녀가 없으신 분이 있어요. 하나님 자녀를 주시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정말 잠만 자면 죄송합니다, 자녀가 생기고 그래가지고 참 그것이 축복이고, 정말 보세요. 라헬과 레아를 보면은 얼마나 그게 축복입니까? 그런데 그걸 막 임의로 자기가 뭐요? 임신 중절 해가지고 낙태하고, 이게 얼마나 교만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이 거부하는 행동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반드시 결혼해야 되고 반드시 자녀를 낳아야 돼요. 많이 낳아야 돼요. 주시는 대로 낳으셔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태의 열매,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은 자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2절에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다. 르우벤, 이 말은 보라, 아들이다. 하나님 보셨다, 돌봐주셨다, 아들이다. 하나님이 보신다, 아들이다. 하나님이 내게 아들 주셨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의 의미를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자, 하나님이 보신다, 아들 주셨다,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꼭 남편의 어떤 사랑을 계속해서 원하는 이 레아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33절에 그가 다시 임신합니다. 자기가 임신한 겁니까? 하나님이 또 태문을 열어주신 거죠. 그리고 또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내가 이렇게 아들을 낳았는데도 계속해서 야곱은 이 레아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걸 들으셨다,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그래서 시므온은 들으시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다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어떤 연약함, 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미움받는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상해 주세요? 어떻게 갚아주세요?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들어주시고 그 고통과 탄식과 이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미움받는 이 레아를 지켜보시고 그 고통소리, 신음소리를 들어주시고, 그래서 은혜를 주셨다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지금 시므온, 르우벤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33절에 보세요. 또 임신합니다. 하나님이 또 아들을 주세요.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라. 연합이라는 의미, 레위. 묶임, 매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다 보면 레아의 이 자녀가, 여러분 보통 자녀의 이름은 아버지가 짓습니다. 남편이 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아들 낳아놓고도요 이름도 안 지어주는 거예요. 레아를 미워하니까, 사랑하니까 이름도 안 지어줘요. 그런데 이 레아는 자기 스스로 이 아들들의 이름을 지으며 누구를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나님이 다 지켜보신다. 나의 고통, 이걸 다 돌아보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 하나님이 나를 남편과 연합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어떤 간절한 믿음과 소망을, 그리고 신앙의 고백으로 아들들의 이름을 짓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35절에 보세요. 또 임신해요.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죠. 그리고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이제는 레아가 남편을 보지 않아요. 남편에게 매어 있지 않아요. 이제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동안에는 결핍을 봤어요. 나한테 없는 거. 남편이 있지만 남편이 아니잖아요. 결혼했지만 사랑받지 못해요. 미움을 받아요. 자꾸 없는 거, 결핍, 그 부족함을 보고 살았어요. 그런데는 이제는 이제 넷째 아들을 낳고는 내가 이제는 누구를 봐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동안엔 불평이 있었어요. 원망이 있었어요. 낙심이 있었어요. 절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입술에 찬송, 하나님이 이제 들려지게 되고 그 이름을 유다라 합니다. 그의 출산이 멈췄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출산이 끝난 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두 아들을 더 낳고 딸을 또 낳아요. 그리고 내 아내 중에서 아들 6, 딸 1, 7명의 자녀를 두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지파가 나와요. 레위 지파.
하나님의 제사장 지파가 바로 레아에게서 나오고요. 그리고 유다 지파는 어떻습니까? 여기 유다 지파에 다윗이 나오고요. 다윗의 지파에서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놀라운 이 축복의 가문이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적인 어떤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역전시켰어요. 사랑받지 못하고 미움받지 못하고 결혼했지만 남편으로서 자녀들 아들들의 이름도 지어주지 않는 그런 괴로움과 고통, 슬픔과 아픔, 눈물들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철저하게 사랑받지 못하고 미움받는 사람을, 여러분 야곱의 지금 편애잖아요. 편애, 나일만 사랑하는.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기 기가 막히죠. 하나님은 레아를 편애하시는, 이걸 뭐라 그러죠? 공평하신 하나님. 성명의 시인이 그 뇌성마비, 그쵸? 말도 제대로 뭐 침 흘리시고 이렇게 막 몸도 비꾸고 막 이러는 분이 무슨 찬양을 내요? 나라는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그러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고,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게 하셨고, 이 공평하신 하나님을 그 뇌성마비한, 여러분 세상에서 봤을 때 그 환자가 공평합니까? 말이 됩니까 그게? 공평하지 않으시잖아요. 불공평하잖아요. 그런데 그의 입술에서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나 남이 못 본 거 보았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없는 거 내게 주셨고 있게 하셨고. 여러분 이제 우리는 뭐예요? 이 없는 것, 결핍, 부족함, 이거 보지 마세요. 아이들이 속썩일 수 있죠? 그죠? 말 안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자녀가 없는 가정도 있잖아요. 그렇게 자녀를 원하지만, 근데 하나님이 선물로 자녀를 주셨어요. 없는 거, 왜 나한테는 이게 없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왜 남들 다 갖는 다 주시는 왜 이거 나한테 안 주실까? 근데 그거 보지 마시오. 우리 유권사님 또 오시는데, 없는 거, 못하는 거, 안 되는 거 보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거, 분명히 권사님에게 제가 보지 못하는 거를 보게 하시고, 제가 듣지 못하게 하시는 걸 듣게 하시고, 제가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공평하신 하나님. 그래서 위로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이 결핍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결핍이죠. 남편의 사랑의 결핍이죠. 근데 그 결핍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결핍으로 말미암아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 부어지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보셨다, 보라 아들이다, 르우벤이다. 하나님 들으셨다, 시므온이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좀 남편이 연합하게 하실까? 그 없는 거, 부족한 거, 그거 붙들고 살았는데 이제 결국엔 그 입술에서 뭐예요? 찬양이 터지게 하시는, 마지막은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게 하시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랴. 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없는 목록 적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목록을 기억하세요. 남이 없는 것 주셨어요.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 찬양,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공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여러분 없는 거, 부족한 거 결핍을 보지 마시고 그 부족한 없는 것 결핍을 채워주신 하나님, 쏟아 부어주신 하나님, 그 위로와 축복으로 또 오늘 사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의 사랑받지 못하고 미움 받았던 레아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모든 고통 괴로움들 다 보시고 들으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으로 위로와 축복을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해주시고 특별히 없는 것, 부족한 것 결핍 붙들고 살지 않게 해주시고 그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성마비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령의 시인과 같이 우리 입술에서 그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토록 찬양하고 그 은혜로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